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월 달에 그 보리를 심어서 6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 기간은 한 해의 추수의 이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리고 우리가 한 해 그 추수했던 그것들을 먹고 이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그 기간을, 굉장히 어려운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보리의 추수는 그들의 이 첫 열매의 추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혹은 맥추절은 6월절 이후 7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 말들은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감사절, 마지막 수장절, 마지막 이 장막절에 이를 때에 수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마지막 열매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이 맥추절의 첫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첫 열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지막 열매까지 모든 그들의 이 실과와 과실의 그 추수까지 다 예정하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중요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그 조각가가 저 불구덩이 안에서 큰 나무 뭉치를 하나 끄집어냈다고 합시다. 그 조각가가 왜 그 나무 뭉치를 끄집어내었겠습니까? 왜 그 토막을 끄집어내었겠습니까? 그것으로 어떤 것을 조각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나무 뭉치, 불타는 나무 뭉치 속에 아름다운 이 조각품이 그 조각가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각가는 그 나무 뭉치를 꺼내고 곧 아마 그 나무 뭉치를 이렇게 자르고 조각해서 아름다운 그런 미술품을 만들어 내었을 것입니다. 조각가가 그 나무 뭉치를 꺼내는 순간 이미 조각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것은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나중에 있을 놀라운 열매, 큰 열매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첫 열매를 주시고,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지금은 비록 아쉽지만, 지금은 비록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우리가 이 첫 열매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이 마지막 놀라운 열매를 이 첫 열매가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열매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 말씀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와 함께 수많은 동역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이 일대에 정말 많이 뿌렸지만 사실 열매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복음전도의 이 사명자들은 반드시 이 마태복음 이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단단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새가 그 씨앗을 이렇게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농부는 이 복음 전도자이고, 물론 하나님이 되시지만 복음 전도자이고, 이 씨는 말씀이고,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마음에 찾아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아마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씨들이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히기를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무더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농부가 이 밭에 있는 돌을 골라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에 떨어진 그 씨앗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흙은 있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곧 해가 떠오르자 다 타서 그 씨앗도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파종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씨앗이 파종되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나무 그 가시 더미 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시 이 더미가 이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그 씨앗이 잠시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세 번째 파종도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이 농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네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 네 번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좋은 흙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패로 끝난 그 파종의 그 손해를 다 감당하고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열매가 열리게 되고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이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씨앗에 그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 좋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시간들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지금까지 잃었던 정성과 재물들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가품과 놀라운 수확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열정을 들여서 복음을 뿌렸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뿌려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수많은 열매, 큰 열매, 이 땅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열매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이고 이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열매는 마지막 열매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의 보증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첫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성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처음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다녔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깜짝 놀라게도 제가 아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같이 이렇게 이 복음 전도하는 전도단에 속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그 행동을 굉장히 이렇게 주의해서 주목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다녔던 그 교회는요,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이고 그 목사님은 아주 왜소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너무 이렇게 온유한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한 번씩 들 정도의 그런 이렇게 연약하고 왜소하고 온유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제가 유의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그 아이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 했던 일은 헌금 봉투를 찾아서 자기가 갖고 온 헌금을 그 속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서 열심히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정말 목을 놓아서 이렇게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떠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곧 이 교회의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지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은 원래 떠듭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아이들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으면 한국교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심하게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세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세 가지 모토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 교회가 발전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피곤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그의 뜻과 그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정신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 앞에 나가고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찬양의 이 활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항상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일 때 함께 주 앞에 찬양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모일 때 주 앞에 찬양하기를 힘씁니다. 주일날 모일 때 주 앞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저 유흥가를 흥얼거리고 이 땅에 저 쓸데없는 노래들을 부르는 그런 시간들을 몰아내고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찬양이 우리의 놀라운 또한 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항상 주 앞에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칠 때 이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삶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삶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늘 추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감사하며 이 첫 열매를 감사하며 마지막 열매를 기약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풍성하게 주 앞에 서서 풍성한 칭찬을 받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삶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것보다 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시기질투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더 큰 곳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큰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힘드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마라는 제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참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였지만 저는 요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이 기도의 역사와 이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이 기적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요즘 많이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며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우리가 그것을 기약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곳에서 항상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할 줄로 믿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귀한 열매를 기약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첫 열매를 허락하셨사오니 마지막 열매까지 풍성한 열매까지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지역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 말씀 듣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마음을 다해 주를 찬송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너무나 부족하고 심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